1절을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이라고 언급하는데 아론 이후로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오늘 1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2절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건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 즉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을 사용해서 죽게 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사독은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아히멜렉은 이다말의 자손이라고 언급하며 다윗이 이 두 사람에게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고 알려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레위인을 3개의 반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을 나눈 것도 다윗이 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4절은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었고 이다말의 자손은 8명으로 엘르아살의 자손 중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이 이다말 후손보다 2배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합치면 24입니다. 제사장을 24반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24개의 반으로 나눌 때 당연히 어떤 차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24개의 반으로 나눌 때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5절은 차등이 없다는 것의 증거로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차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는 레위 자손의 남은 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 사람들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일단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맨 뒷부분에서 언급하는 내용, 즉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제비를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는 말씀처럼 31절 역시 레위인들 안에서도 차등이 없도록 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차등이나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어떠한 차등이나 차별이 없도록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차등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등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며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행해지는 어떠한 모습의 차별이나 차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차등과 차별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제비 뽑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일들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나눌 때입니다. 이 외에는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제비 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한번 결정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인재를 등용하거나 고용할 때 능력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일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 사람을 대할 때 공동체성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개인의 능력을 어필하는 부분만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등도 없도록 제비를 뽑았다고 알려줍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연에 맡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왕이나 관리들, 심지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사심을 배제시키고 순서와 직무를 정하는 공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채용 청탁이나 비리가 발생하는 것도 힘 있는 자들의 사심이 작용하고 그들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차등을 두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알려준 것처럼 차등 없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을 찾아 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